우리 이제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딱 한 절이죠. 우리 한 번 하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두 번 같이 연속해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약 10주간에 걸쳐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분명 말처럼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성도는 반드시 주신 믿음을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자면 성경 전체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숫자가 무려 250번에 달하며 믿는다라는 표현이 5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책이고, 또 성경 66권 중에서 성도의 그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그 믿음과 삶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먼저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가 참 독특해요. 유대교를 따르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딱 타겟팅하여 쓰여진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대략적으로 주후 50년에서 64년 요 기간 안에 쓰여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로 황제가 재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인 64년 요 요전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날이 부흥성장하는 기독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유대교의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진술만 딱 보아도 얼마나 유대교의 박해가 조직적이고 강렬했는지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입니다. 한 초대교회, 그 교회의 집사로 선출이 되어 성도들을 마음껏 섬기고 돌보며 그 신앙을 지켜냈던 한 믿음의 사람이 유대교인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어느 한 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직장을 취업하기 위하여 이제 막 이력서를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아무리 돌려봐도 연락이 없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 건물 렌트를 알아봐도 그 어느 누구도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사자가 유대교로부터 변심하여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그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총 13장으로 구성된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이 쓰여졌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적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딱 맞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유대교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제사장, 지성소, 이러한 단어를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과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기독론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무엇인가? 구원론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는지 종말론적인 설명까지, 즉 신학의 모든 요소들을 아주 균형 있게 잘 갖추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건너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느냐, 앞서 설명했던 그 신앙의 보석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과 13장으로 넘어가 어떠한 주제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들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분명 현재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시키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이러한 따스한 사랑의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본문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성도의 믿음, 그 믿음의 표징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꺼내드는 주제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분명 성도가 익히고 따라야 할 수많은 기독교의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신앙의 보석과 같은 내용들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인들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과거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당시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어디인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창세기 4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그 부모가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을 이렇게 미루어 보자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가인과 아벨, 어린 시절부터 참 바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본분임을 이 두 사람은 잊지 않고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부모의 바램처럼 잘 성장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반대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성경의 진술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들은 분명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부모의 교육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예배자였다는 사실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거부하셨다. 이러한 진술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똑같은 예배, 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 그 이유에 관하여 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주류적인 해석이란 아벨은 동물을 죽여드리는 피해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제가 장로교 총회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들 그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한 교재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조금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을 이렇게 보시면 동물을 죽여드리는 번제뿐만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와 같은 예배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환경이 어려운 자, 형편이 안 되는 자,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아주 극소량의 곡식, 그 한 줌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차이점이란 이들이 드린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중심, 그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었다면 그 반면에 가인, 정작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예배자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말씀 더 볼까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입니다.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죠?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제물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전형적으로 성경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리키기 위한 강조법의 표현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그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중요도에 따라 기록된 순서예요. 또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을 보낼 때 바울이 가장 끄트머리 이름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파송을 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은 가장 보잘것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은요, 예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물에 앞서 기록되고 있는 그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예물보다 예배자의 그 심령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 흘러 넘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사울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는 누가 보아도 참 번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이제 왕정 체제를 딱 구축하며 이제 주변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었었던 그 블레셋과 아말렉 민족과 같은 그 이방 족속들을요 물리치고는 이제 부흥을 일으키는 그 서막을 알린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패한 장면이 딱 두 군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은 모두 다 예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따르자면요, 모든 제사는 누가 이제 주관을 해야 할까요? 조금 크게 제가 입을 모았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거 맞아요.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가 제사를 주관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샤이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할게요. 제사장입니다.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이렇게 집도를 하게,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한판 전투를 앞두게 된 거예요. 이 전투는 사울이 이제 왕이 올라 처음으로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딱 오른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정식과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지금 누가 오지 않는다고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우리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이 전쟁을 위하여 전국 방방곳곳으로부터 12지파로부터 함께 모였던 우리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은 전쟁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구심을 품으며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자 사울은 어떠한 방법을 딱 꺼내들게 되느냐? 사무엘, 제사장이 인도를 해야 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 제사를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관련된 사울의 첫 번째 실패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9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이제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셨느냐? 사울아, 너 가서 아말렉을 점령하거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다고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기름진 것,
아주 값비싼 그 짐승들을요, 뒤로 몰래 빼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21절.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21절.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신 여호와의 평가는 어떠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과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실력과 자격과 형편을 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목하시는 그 지점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중심, 그 심령, 그 속사람,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 아무리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다고 해도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 예배의 현장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했다 하더라도, 온전치 않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온전하지 않고 실족했고 낙심했고 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전능자의 위로를 소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다들 나와오셨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붙들며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것 맞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죄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능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잖아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한 주를 준비하셨으며 이 주일 예배를 기대하시며 나오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능자 앞에 서 있는 것 맞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현장에서 우리 똑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목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자의 중심, 그 속사람 들고 오신 거 맞습니까? 혹시 가인과 같이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요,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성도의 진짜 성공은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그것이 진짜 성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체 공지방에 주보와 함께 공직을 올리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죠? 공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단골 멘트로 등장하는 인사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이렇게 쓱 스쳐가면 모르실 수 있는데 아니요. 그래도 모르실 수 없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예배? 나왔는데 예배 몇 분 전? 10분 전. 예배 10분 전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멘트를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토요일 밤은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하루예요. 그 책상과 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거 제 와이프가 증인이에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요, 토요일 저녁 가장 늦은 시간,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사역 준비를 끝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당신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일이 딱 되면요, 저는 예배 시작 10분 전에 정확히 이 자리에 딱 나와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뒤를 되돌아보지 않아요. 뒤를 체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왜 1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기도를 준비하며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막 성도들이 막 몰려들 거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실족할까봐. 혹시라도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제 마음이 무너질까봐. 제가 그래 뒤에 안 봐요.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성도들 그 마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지각이 습관이 돼버린 여러분들의 그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요, 제가 돌릴 수 있는 힘과 방법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저 그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직장에 출근을 할 때에 과연 습관적으로 지각을 할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지각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왜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각 안 하시잖아요. 이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회사에서 잘리실까 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왜 예배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각하고 빼먹는 일, 예배를 건너뛰는 일이 자주자주 발생할까요? 이유는 너무나 극명하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성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코람, 무엇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전 앞에 놓여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른 신앙의 표징이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예배랍니다. 예배. 그래서 저는요, 요즘 저희 아버지가요, 너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개척교회를 하시고도 총 100분도 안 되는 성도님들을 한평생 최선을 다해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저희 아버지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목회를 했는데, 한평생을 했는데 100명이 안 돼요. 삼각교회였어요. 어느 누가 바라보며 당신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달라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았거든요. 그 작은 꼬맹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텅 빈 그 주중에 그 예배 본당에 들어가 강대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통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빨간색 띠와 관련된 참 가슴 아픈 추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마 처음부터 저희 교회 출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시고 섬겼던 교회는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층 밑인 2층에는요, 무술을 가리키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당수도라는 체육관이었는데, 제가 거기를요 7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그 전년까지 거의 5, 6년을요 쉬지 않고 이제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허리에 언제나 매여 있었던 띠는 어떤 색이었다고요? 빨간색이었다고요. 검은 띠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진급하는 검은 띠를 딸 수 있는 그 심사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 아버지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게 그게 뭐 대수라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질끔 눈 감아주시면 아들 5년 동안 6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운동했는데 그 허리에 검은 띠 딸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야? 왜 나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나? 제가 이렇게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를 얼마나 한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보니까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알겠더라고요. 목회자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랑하는 자식에게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성도는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과연 성도는 무엇을 붙들며 이 세상을 슬기롭게 이겨내는지 그 한 가지 영적 진리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올해로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참 많아요. 저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어떠한 옷을 입으셨고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함께 지냈던 시간들보다 이제 떨어져 지낸 저 혼자 살아왔던 시절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잖아요. 어떨 때는요. 아버지의 기일도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 때마다 더욱더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입니다. 10대와 20대 시절 참 우리 부모님 많이 원망했거든요. 죄송해요.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야? 가족여행?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온 식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이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떠났던 여행이 제 평생에 한 번이에요. 군대 제대한 그 23살 그 여름에 제주도 힘겹게 일 한 번 빼고요. 휴가를 맞춰서 그렇게 여행을 갔던 것 그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족 여행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은요.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휘청거릴 때마다 저는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그 흔적을 꺼내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시절 그 방황했던 청소년기 시절 아들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불이 꺼진 그 차디찬 냉골에서 방석 하나 깔아놓고 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저를 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면 이 두 분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해요. 비록 자녀들에게 근사한 집은 남겨주지 못했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시진 못했지만 어느 누군가는요. 꿈꾸고 소망하는 그 중상층의 삶 있잖아요. 그냥 번 대로 걱정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그 중산층의 꿈, 그 꿈을 저버리고요. 신앙의 빛을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조명하며 온 식구들을 이끌고 자신의 남편과 4명의 자녀들을 이끌고 우간다로 향한 그 누님을 키워내셨어요. 10대 시절 철없었고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아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믿음을 사용하시며 목회자로 길러내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길러내셨으니 이 정도면 이 두 분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성도의 신앙 영원히 증명되어지고 밝히 보여지는 성도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절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표징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셨을 때 그 곤고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멍이 들어버린 마음,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 상한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진짜 힘든 일 경험해보신 분 다들 아시잖아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진짜 힘들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가 입술에서 안 나와요. 그냥 이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주님. 한 시간 내내 주님 그 이름을 부르다 돌아온 적도 많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의 이름, 그 성호만 한번 읊조렸을 뿐인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성도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력을 제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선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현장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이전까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이 저에게 있어 추억이며 저를 일으켜 세운 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기도를 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10분 전이라고 목회자가 안내 멘트를 하지 않아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10분 전에 나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며 크신 분이신지를 알아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의 그 심령,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첫 번째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배가 개혁되어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누군가처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죄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을, 어느덧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심령에 예수를 향한, 복음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그리하여 나도 아벨처럼 그 누군가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의 첫 시간으로 성도의 믿음의 표징, 첫 번째 예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호흡, 이 현장,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신의 섭리 가운데 놓여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하늘의 사건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캘거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 예배할 힘을 잃어버린 자,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와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주님 그 한마디 읊조릴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